2월 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새 역사.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제사하는 권세에 대한 말씀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함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요.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고,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것이나 죽음에 이른 소녀를 구원하시는 일에도 구원의 권능, 제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금식에 대한 것이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의 배경을 소개하는 말씀이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시비성 발언이지요. 이들이 말하는 요지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전하시는 것이 15절 이후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혼인집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 잔치에 있는 모두가 다 슬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것이지요. 그런데 반면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에는 금식하지 말라 해도 금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것에 따라 금식도 하게 되고 아니하게도 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안다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는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주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일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요, 또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니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에 따른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메시아, 구주이심을 이해한다면 금식이라는 이 구태에 묶여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구태한 이 종교의식에 매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신 것이기도 하고 구 약속, 그러니까 옛 약속에 묶여 있는 사람들 모두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옛 사람이므로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을 옷에 대한 비유와 포도주에 대한 비유로서 각각 설명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이 교훈을 전하고 계신 것이지요. 천국 복음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담을 수 없습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담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이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의 사건의 중심에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 사건이 있지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둘째 문단은 사건 속에 사건이 등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 사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 중에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그리고 부탁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둘째 사건, 둘째 문단의 배경이 되는 출발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1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람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둘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가고 있는 중에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겉옷을 만졌다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다 하는 이 여자의 병은 당시 중동 문화에서는 대단히 수치스럽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앓이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겉옷을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22절 말씀해 보면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은 평소에 기록되고 있는 문법 형태와는 다른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원의 권능을 베푸시는지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음이 곧 몸의 치유와 함께 나타나는 것임을 22절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시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둘째 문단, 혈류병을 앓는 여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하시는 주님이시더라. 그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마지막 문단은 23절로부터 26절 말씀이지요. 이 문단의 주제는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소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도착하셨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계속 가셨던 것이고 마침내 그 사람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관리는 자기의 딸이 죽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죽었으나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반면에 그 집 안에는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피리 부는 자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전문 장례업자들과 그것에 따라서 소위 죽음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무리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동네 사람들이 누가 죽었다 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오는 것이고, 겉으로는 위문하는 것이나 실제로는 죽음에 대한 조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그 소녀를 살려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어서 소망 없는 자가 아니라 마치 잠을 자듯이 이제 그 다음에 일으켜짐을 받을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깨트리시는 구원의 일에 대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동네 사람들은 비웃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지요. 이것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녀를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생명 얻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 미리 예고하셨더라 하는 점이지요. 그러자 2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만큼 구원은 놀라운 일이고 구원은 감격스러운 일인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저희의 권세를 깨트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지요. 그것이 얼마만큼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쫓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오래된 이스라엘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금식이 먼저였고 전통이 더 중요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가족 부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는 가죽 부대로 부름을 받은 교회이지요.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담아 예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고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 우리는 내어놓지 못할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지요. 신앙의 용기를 내어 내 안에 있는 깊은 것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만난 기쁨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구원은 죽음조차 이기는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구원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불러주시고 구원 얻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